바울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했는데 말은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로마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정을, 가이사의 재판 과정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표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천부장의 재판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라고 해서 과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만을 바라보면서 과정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급 재판정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려고 합니다. 삼심제라고 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기본인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1차는 무조건 2차까지 가야 되고 2차는 3차까지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다 불만족입니다. 온통 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신뢰도가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사회 속에서 보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사법 지식, 재판에 대한 자기 이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급 재판이라고 해서 천부장에게 재판받는 것은 대충 하고, 가이사에게 갈 때 가이사만 바라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 법정으로 가이사, 지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자기는 증언을 합니다. 동족들에게도 증언,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정갈하게, 정결하게, 존중하며 진실을 말하고 정중하고, 또 재판정이라고 해서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좌우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법정은 우습게 여기고, 동족들의 재판, 사내들인 공회는 우습게 여기고 로마의 재판정만 귀하게 보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매사에 정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주님의 형제 중에, 믿음의 자녀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대하는 자세가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말이 정확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를 보면 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소홀히 하면서 바깥에서 잘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자에게 무시하기 쉽고요. 특별하게 가족에게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질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지나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혈루병을 가진 여인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건 걸치적거리는 장애인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혈루병이라고 지금까지도 만성적인 질병으로 그녀에게, 이게 목숨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냄새가 나쁘게 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야이로의 딸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지나쳐가지 않으셨던 거죠. 먹고 남은 음식은 어떻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12바구니에 가득 걷어라, 바구니에 다시 다 챙겨라.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데 남이 먹고 남은 음식, 네 가지 않아서 남은 음식이라면 새 음식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꺼리끼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고요? 수가성의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대낮에 그 피곤한 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그다음에 수가성에서 그녀를 꼭 만나야만 했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고요? 네가 여지껏 살아왔던 네 인생을 되돌아봐라, 이 말 해도 되잖아요. 네가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어긋나게 살면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주라고 부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에게 그 주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지금 고통스럽고 자기 아파서 그냥 못 들은 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 중에 살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확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린아이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나그네 줄이고 목마를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갇혔을 때,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냉수 한 그릇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말이 가이사의, 내가 이 말이 참 귀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재판 자리 앞에 서 있나요? 모든 삶이 다 기록되고, 모든 삶이, 모든 언어가, 모든 행동이, 모든 눈빛이, 모든 토닥거림이 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하고 새 것 좋아하고 그리고 힘 있는 것 좋아하는 시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있는 겁니까? 베스도의 총독의 재판정인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총독의 재판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시의 이름마저도 힘 있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항공모함 2척을 만들면서 바이든이 이제 며칠 이제 사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배 이름을 클린턴함으로, 전직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이름은 세상에 붙이지 않죠.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거든요. 떡방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에서 나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서 제사장들의 낡은 옷으로 만든 그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웠잖아요. 자기가 누우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가이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였는데요. 네로 온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네로의 집권 후반기 14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전반기 5년 정도는 어머니의 섭정으로 인하여서 조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온통 부정적인 평가로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원로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네로에 대한 기록 말살형에 처했는데, 기록 말살형, 만취하고 포식하고 욕구 충족에만 몰두하고 로마의 대화제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코다. 그 사람은 사치스럽고 지나친 건축 사업과 재정 지출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한 자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야당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양당제가 가지고 온
입에 완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정책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에만 눈이 멀어 있다. 귀족들에게 미운털 바뀌어가지고 주후 68년 3월 달에 갈리아 총독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자결한 이 네로의 시대인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인데, 로마서 13장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세상 법정도 세상 권세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라. 이 말은 기억하는데, 거기 그 말이 목적인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니까 그 뒤에 설명이 분명히 붙어 있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않음이 없다. 이 강한 거, 이중 부정은 강조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정하신다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불의를 밑에 바울은 말합니다. 가이사가 정말 악한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내닫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지금 그러거든요. 로마로 지금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네로의 시대,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정권, 세상 말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였다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핑계대고 뭐 세상 법정, 뭐 가이사 앞에 말은 그렇게 화려하면서 자기의 삶은 엉망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심판자.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이거든. 모든 것의 심판자, 온 땅의 심판자. 그런데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이렇게 말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아들에게 맡겼어요. 우리 아들, 우리 주님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죽이는 피조물이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만약 주님께서 당하신 불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세상은 자치하고라도, 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냐?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고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존경하셔야 합니다. 재판장 9명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8명이다. 이제 4월 달이면 또 2명 나간다. 8명에서 2명 나갔으면 6명이서 어떻게 또 이것을 재판하겠느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참된 재판장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위임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옥의 심판을 피하도록 아들을 보내주셨,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꺼리끼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이 꺼리끼지 않도록 항상 힘썼던 그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 법정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당당하고 담대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간
심판의 보좌인 겁니다.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코람대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셔서 잘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고백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